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2절의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망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가 계십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죠. 예수가 계십니다. 그래요. 여전히 그 환경과 여건 때문에, 여전히 그 사람의 관계 때문에, 여전히 잠 못 이루고, 여전히 그 문제 때문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나를 사로잡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제 또 나에게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도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여전히 내가 담대히 그것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 모든 환경과 여건이 나를 사로잡는다 할지라도 오늘도 나의 힘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전히 나에겐 소망이 있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따라 읽도록 하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복된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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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3월이 됐죠. 이제 꽃피는 춘삼월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꽃피는 춘삼월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누리는 달로 우리가 함께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요. 흔히들 우리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라고 이야기하죠. 생명의 종교. 그런데 그 생명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다라고 얘기해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생명의 종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수라고 하는 어떤 개인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땅의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어떤 자가 되었다고요?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연합된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합된 성도들에게 그 부활이 어떻게 되어졌냐면 전가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이 전가되어서 이제는 예수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 됐어요? 나의 부활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봐요.
예수 부활, 내 부활. 응.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부활의 복된 소식이라는 이야기는 바로 나도 그 예수의 부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된 소식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기대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에 읽습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부활은 바로 나뿐만 아니라 너희의 부활이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땅에 착한 일을 행한 자는 무엇의 부활로요?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엇의 부활로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부활하게 되느냐? 무엇으로 부활하게 되느냐? 이것이 관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착한 일을 행한 자는 무엇의 부활로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 땅에서 선한 일이 무언가, 이 착한 일이 무언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으로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지, 그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그 사람들의 말이나 전해놓는 구전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해석하거나 그 말씀을 쫓아가면 참으로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을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한번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에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 예수님에게 무엇이 임하셨을 때?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착한 일, 선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나오게 되는 일이 뭐라는 거야? 착한 일, 선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착한 일 해야지, 내가 선한 일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 그 예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 선한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선한 일, 그 착한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성령은 과연 무엇을 하시는가?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봐야 되잖아요.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이 읽습니다. 읽어보죠.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자, 그 성령이 오시면 누구만을 증거한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만이 무엇의 부활로요? 생명의 부활로 영생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다 암송하고 계시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잖아요.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만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즉 죄에서 구원받아 죄가 내어놓는 저주, 질병, 사망의 그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죄에서 용서함 받는, 죄에서 구원 얻은 구원의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변화된 존재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한번 읽어봐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에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합된 자는 이제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생명으로 변화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이야기는 바로 무슨 말이에요? 그 예수의 부활이 나에게도 임하여서 이제 그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졌다.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었고 그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음을 우리가 자랑하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절을, 올해 부활절은 3월 31일이잖아요. 3월 맨 마지막 주일이에요. 제일 마지막 날이란 말이에요. 예? 3월 31일 부활절을 우리는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합된 나도 부활의 영광을 얻은 자가 되었음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했대. 예수가 그냥 죽은 지 3일 만에 그냥 살아났대가 아니라 나도 그 예수와 더불어 무한 자가 됐다고요?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소망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복된 소식은 바로 누구에게 주신 소식이에요? 나에게 주신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받은 내가, 그 소식을 아는 내가 그것을 뭐 해야 되겠어요?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죠? 전하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세운 이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서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는 성도도 있었어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이때는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그러겠어?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옛날 그 사람들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공을 초월하여 지금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출석하며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성도들도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부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아니하고 그저 나의 목적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 옛날 그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는 착하고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일이 너의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가를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하라? 점검하고 그 거울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를 비추어서 잘못된 모든 것은 다시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의 영이신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그 성령께서 오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셔서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 땅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가 있었다는 것은 지금도 그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 성도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도 예수의 부활에 동참한 자, 그 부활의 소망을 얻은 자가 되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부활의 그 능력과 그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6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바로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너희도 죽은 자와 방불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믿는 아무런 기쁨도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맛도 너희가 알지 못하는 자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의 부활이 믿지 않는다면 예수의 부활을 깨닫지도 아니하고 알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다면 너희가 예수 믿는 아무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단정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 우리 모든 성도가 그 예수 믿는 믿음의 첫 출발점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럼요. 저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 부활의 소망이 나에게 있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를 내가 나의 구원자이시며 그 예수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하는 그 부활에 동참한다는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가르쳐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의 소식은 죄에 싹신 사망을 이기셨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라고요? 이제 죄가 내어놓는 사망 권세를 무엇하셨다고요?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의 부활에 함께 동참하여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다 그랬단 말이에요. 성도가. 그러면 성도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죄가 내어놓는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다. 이 부활의 복된 소식을 가진 자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것이 나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모든 것들을 죽음까지도 나는 뭘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고요?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에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었는데 지금 그 사람 때문에 지금 그 환경과 여건 때문에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지금 잠 못 이루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었는데
죽음을 정복한 자가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지금 나의 삶은 지금 어때요?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그 나를 붙잡고 있는 그 환경 때문에, 나의 그 무기력과 무능력 때문에, 그 불가능 때문에 나는 여전히 탄식하고, 나는 절망하고, 나는 여전히 좌절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은, 이 부활의 복된 소식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꾸 무엇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소망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부활의 복된 소식은 너무나 귀한 기쁨의 소식이며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소식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셨다는 것은 죄에 싹신 사망을 이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으로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 역시도 그 죄가 내놓는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떼고 너희가 여전히 어디 아래요?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너희가 여전히 어디 아래 있다고요? 죄 아래에 있는 자다. 죄 아래. 죄가 내어놓는 저주, 질병, 사망 속에 우리는 꼭 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돼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복된 소식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죄가 내어놓는 그 어떤 것에도 주눅들거나 그것에 붙잡히지 않고 그것을 이기며 그것들을 담대히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여러 번 설교했지만 사실 이 땅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랬죠? 죄로부터 시작이 돼요. 이 땅의 모든 문제는 다 죄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내어놓는 저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고통과 그 좌절과 그 실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창세기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에 읽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가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너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너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땅은 여전히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그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죄로 말미암아 이제 땅은 무엇을 받았다고요?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내어놓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 속에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근심하고 염려하며 땀 흘리며 수고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건가? 여전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여전히 그 문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렇게 살다가 무엇으로 돌아간다고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죽음에는 아무 소망이 없는 존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이게 당연지사란 말이에요. 그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염려와 걱정과 그 좌절과 고통과 그 문제 가운데 나는 그것을 어떻게 이기며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존재였으며
또한 어떤 존재로 전락이 되었고 이제 그 전락된 그 존재들이 이제 어떻게 다시 회복되어져 가는가를 그 예수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성령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어디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에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다른 무언가를 기웃기웃거리고 있다면 빨리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접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접어야 돼요. 나는 예수를 무엇으로 생각하는가? 나는 예수를 이용해서, 나는 교회를 이용해서, 나는 말씀을 이용해서 나의 무언 유익과 나의 무언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빨리 그것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접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그 예수로 내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받은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 또 우리 인생은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망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복된 소식은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가능한 이 세상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부활의 소식은 우리로 기대가 되어지고 소망을 갖게 하는 소식이에요. 그냥 예수가 부활했대, 그냥 달걀 몇 개 깨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 예수 때문에 나는 이제 소망의 존재가 되었다라고 나는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 예수의 부활은 바로 그 부활의 복된 소식은 나로 하여금 사망을 향하여서 뭐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사망아, 죽음아,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해. 사망아, 너는 이제 더 이상 나를 두렵게 할 수 없어. 내가 예수의 부활로, 예수 부활의 소망으로 너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할렐루야. 대단하죠? 여러분들 왜 얼굴에 기쁨이 없을까요, 근데? 왜 얼굴에 기쁨이 없죠, 왜? 예? 자꾸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으로 들어가면 우리 얼굴이 자꾸 해같이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해봐요. 해같이 빛납니다. 해같이 빛납니다. 그래요. 그 예수가 내 삶을 자꾸 해처럼 해같이 빛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맛이 내 삶 속에서부터 우러나게 되는 거예요. 곰국을 끓이면 끓일수록 뭐가 나오게 되죠? 진국이 나오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 믿는 진국이 내 삶에서 막 우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진국으로 영혼들을 어떻게 할까요? 살리는 거예요. 자꾸 옆에 있는 사람들 막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저 아이들이 지금 살아나고 있잖아요. 저 아이들이 막 힘있게 살아나고 있잖아요. 우리 신집사님이 그 생명수 예꼬방에다가 그 우리 유년주일에 참 그 시간 한번 올린 거 보셨어요? 우리 하연이하고 그때 지우기가 조그만 꼬마였을 때, 저도 그때 젊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 젊었던 어떤 사람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오늘 제가 보여줬더니 아이들이, 그랬어요? 목사님, 그랬어요? 그런 거예요. 그 예수가 자꾸 우리를 자꾸 살리는 겁니다. 예수가 자꾸 우리로 소망 가운데 자꾸 이끌어 가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 마귀는 그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고 유혹하여 범죄케 한 이후로 이 땅의 모든 자에게 여전히 찾아와서 뭐하게 한다고요? 죄짓게 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죄짓게 하는 존재. 그렇죠? 자,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자,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 상반절만 한번 읽어보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뭐 했다고요? 범죄함이니라. 마귀는 어떤 존재라고요? 죄 짓게 하는 죄의 아비다라는 거예요. 죄의 아비. 죄의 아비, 죄 짓게 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의 소식은, 이 부활은 바로 죄짓게 하는 죄의 압이 사단 마귀를 진멸하셨다라는 얘기죠. 바로 이제 3절, 8절 하반절에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딱 증거되고 있단 말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짓게 하는 죄의 압이 사단 마귀를 뭐 해버리셨다고요? 진멸하셨다라는. 더 이상 그 죽음을 가지고, 그 죄를 가지고 죽음의 두려움으로 우리를 뭐 할 수 없다고요? 미혹해 하거나 유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그 십자가의 부활이 그 사단 마귀의 모든 죄악들을 다 이겨버리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에 읽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법뿐이요. 그러니까 이 도적은 누구겠어요? 이 영적 도적을 얘기하겠죠. 그렇죠? 이 영적 도적인 마귀가 오는 것은 뭐 한다고요? 도적질한다고. 뭘 도적질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 예수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쫓아가는 성령의 인도함을 다 도적질해 간단 말이에요. 그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다 도적질하고 뿐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죽이고 마침내 멸망시킨단 말이에요. 왜요? 그 죄가 내어놓는 저주, 질병, 사망의 미혹과 유혹으로 우리를 반드시 그 죽음의 자리, 그 멸망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라고요? 영적 도적인 누구라고요? 사단, 마귀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은, 이제 읽어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할렐루야.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내가 이 땅에 왔는 줄 아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비유로 자꾸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그 죄가 내어놓는 죄어주, 질병, 사망 속에 여전히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비록 그 저주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사단 마귀가 그 죄가 내어놓는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뭐 할 수 있는 자가 됐다고요? 이길 수 있는 소망의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부활의 복된 소식은 바로 우리를 소망 가운데 세워주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예수 믿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는 죄의 압이 사단 마귀를 이긴 자다라는, 이긴 자, 이미 이긴 자며 더 이상 마귀가 내어놓는 죄와는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이 부활의 복된 소식,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합된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은 죄의 압이 사단 마귀를 뭐한 자라고요? 이미 이긴 자며 더 이상 사단 마귀가 내어놓는 그 죄하고는 뭐한 자가 됐다고요?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9절 한번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요한일서 3장 9절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우리가 범죄치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고? 이제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의 성령이 우리를 뭐하는 거예요? 보증하고 계신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부활의 소망으로 너는 죄하고 관계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우리를 딱 인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보증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무엇으로 그렇게 근심하고 염려하고 계실까요? 무엇으로 그렇게 잠 못 이루고 계실까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딱 가지면, 이 부활의 복된 소식을 딱 의지하면 우리가 날마다 담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환경과 여건들이 나를 사로잡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를 힘든 게 할지라도 여전히 나에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복된 소식을 가진 나에게 그 소망으로 그것들을 담대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읽어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20절로 22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에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망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무엇을 얻으리라?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 마귀는 여전히 이 땅에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환경과 여건 속에 치여서 이 죄가 내오는 저주 가운데 여전히 잠 못 이루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 무기력과 무능력 앞에서 여전히 그 불가능 앞에서 여전히 좌절하고 있는 나에게 오늘 그 부활의 소망은, 이 부활의 복된 소식은 나로 하여금 그 환경과 여건을 딛고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나에게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자로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 부활의 복된 소식을 딱 의지하면, 그 부활의 소식을 딱 붙잡으면 여전히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가장 소망 있는 자, 가장 기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서 15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우리에게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다고요. 한번 읽어봐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땅의 삶,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가 비록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이 이 땅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한다면, 자, 읽어봐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어떤 자라고요? 불쌍한 자다라고 우리에게 단정적으로 말씀합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정말 불쌍한 자세요? 아니면 소망 있는 자세요? 소망 있는 자. 할렐루야. 자, 우리 앞뒤 좌우 사람과 오늘은 인사 많이 하네요. 인사합시다. 불쌍한 자가 되지 맙시다. 정말 여러분 불쌍한 자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돈 때문에, 때로는 그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약간은 불쌍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정말로 이 땅에서 불쌍한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죠. 불쌍한 자가 누구냐?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갈 때 돈 없는 자, 백 없는 자, 줄 없는 자, 그 권력도 없는 자, 그런 유산도 없고 그런 조상의 힘도 얻지 못한 자, 그런 자들을 불쌍한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어떤 자가 불쌍한 자라 그래요? 예수의 부활의 복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 이 부활의 소망을 붙잡지 못한 자, 그가 가장 어떤 자라고요? 불쌍한 자다. 할렐루야. 가장 불쌍한 자랍니다. 불쌍한 자가 되면 안 돼요. 만약 내 집안에 그런 불쌍한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되겠어요?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해야죠. 부활의 복된 소식.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5장 말씀 읽었잖아요.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착한 일을 하는 자는 무엇의 부활로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엇의 부활로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이 부활의 소식을 누구에게 증거해야 되겠어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부활을 믿지도 못한 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 예수의 부활의 소망을, 그 부활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래요.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자가, 우선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 자가 해야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안내해 준단 말이에요. 가이드해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너 이거 안 하면 너 저주를 받아, 너 큰일 당할 거야. 우리에게 협박하고 우리에게 위협하는 책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너는 이러한 자야, 이런 자인데 왜 너는 가만히 있니?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니? 너 이런 자인데, 그 권세와 그 능력을 가진 자인데 너 그 권세, 그 능력 사용하지 않을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여전히 이 땅에서 그 죄가 내오는 저주 가운데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또 그 문제 앞에서 잠 못 이루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죄의 아비 사단 마귀는 여전히 죄가 내어놓는 저주, 질병, 사망, 권세를 가지고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모든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미혹과 유혹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된 소식을 가진 자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망을 가진 자임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겐 누가 있다고요? 예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인사했잖아요. 우리가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계십니다. 예수가 계십니다. 우리가 늘 인사하고 그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전하고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도는 이 죄가 내어놓는, 최종적인 죄가 내어놓는 사망을 향해, 죽음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렇게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 말씀 읽어봐요. 자,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왜 우리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알죠? 우리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가진 자며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이기 때문이다. 그 예수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그 성령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에서 날마다 이기는 자로 성령은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승리의 길로, 승리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말과 시선 때문에 여러분들 주눅 들지 마세요. 나는 이것이 없는데, 나는 이것이 부족한데, 나에게 무슨 희망이 있을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수 있을까? 여러분을 자책하지 마세요. 오늘 내 안에 성령님은 여전히 내 연약함을 도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승리의 삶으로 우리를 자꾸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 환경이 내가 볼 때는 비록 다 끝난 것 같고 아무 소망이, 희망이 없는 자리를 할지라도 그 성령님은 내 연약함을 도우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전히 내 육신의 소욕을 쳐서 그 말씀에 굴복하여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여전히 내 안에서 오늘도 여전히 이 부활의 달 3월달 이 한 달에도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복된 소식으로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담대하세요. 우리 성도들 담대하세요.
담대하세요.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도 어떤 소문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복된 소식을 붙잡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을 담대히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며 그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와 관계 있는 모든 자들에게, 내 남편, 내 아내에게, 내 모든 사람들에게 그 부활의 소망을 증거하고 그 부활의 복된 소식으로 우리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져 가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마음껏 쓰임받는 복된 성도, 복된 가정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